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방언 기도란 무엇이며 그 유익한 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통성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성 기도할 줄 모르고 그냥 묵상으로 기도한다 할지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지 조용히 기도하는 그것은 기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권세가 있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터뜨려줘야지, 그러지 않냐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도는 이것은 마귀가 눌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용히 기도하면 5분 안에 잡생각이 들어와서 딴 생각이 들어와서 기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좀 이따 제가 그 부분에 하겠습니다. 방언으로 처음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으로는 나중에 기도하시고 처음에는 말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알아듣는 이 이성적인 말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조적인 방법을 써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하면 그때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세요. 그때 드리는 마음은 다 받으세요. 근데 처음부터 많이 하는 것은 다 이미 영적 세계가 귀신들이 다 포진하고 지금 있는데 마음으로 드리니까 못 올라가는 거예요. 터뜨려서 이 영적 세력을 물리치고 회개해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해놓은 다음에 뚫어놓은 다음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직사포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 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발전 속도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겠다. 그런 사람은 통성으로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그런 삶을 살겠다 하려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방언 기도인데요. 방언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고린도서 14장 읽어보면 방언과 예언의 은사, 신령한 은사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인데 그 은사가 9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9가지 은사 중에서 딱 2가지 은사를 더 한 장에다가 고린도서 14장에다가 몰아서 이게 은사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은사가 상당히 영적 생활에 교회 생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방언을 말하지 않는 거, 방언에 대해서 방언은 무슨 소용이냐 쓸데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안 되지만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유익한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언은 만사가 아닙니다. 만능이 아닙니다. 만능이 아니에요. 만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언도 우리가 해도 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상호 보완해 간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방언이란 무엇일까요? 방언이라는 것은 글로사라는 헬라어를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혀라고 번역이 됩니다. 뭐라고요? 혀로 말하는, 그렇게 말의 은사예요. 말의 은사. 혀로서 하는 은사예요. 성경에 글로사라는 단어가 번역이 될 때에 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언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46번 나와요. 몇 번이요? 46번 나와요. 46번 가운데 15번이 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혀라고. 자, 그 중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빌립보서 2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는 모든 입인데, 여기는 입이네요. 혀라고 나와요. 혀라고 나온 데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입으로 번역되는 거네요. 야고보서 1장 26절. 혀라고 번역이 글로사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데요. 26절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의 혀를, 이때 혀라는 것은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3장에 보더라도 5절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지, 여기도 혀도 마찬가지로 글로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도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 혀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입이라고 번역된 단 한 번이에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단 한 번 입이라고 번역되고 있고, 혀라고 번역되는 것은 총 1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혀를 금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고린도 14장 9절에서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라, 이 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자, 그런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뭐냐 보면은, 가장 많이 번역된 것 신약의 글로사라는 단어가 방언이라는 말이에요. 이 방언이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죠. 영의 말인데 이것은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혀라고 번역된 것은 15번 나와요. 입이라고 번역된 것은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민족이나 이런 의미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언어가 다른 이방 민족이라는 그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 6번 나와요. 그래서 총 46번의 이 글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은사, 성령이 주는 은사라고 얘기했을 때 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자, 고린도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 14장 2절. 고린도 14장 2절을 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에게 말하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냐고 아이슬란드 언어로 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있는 저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통역을 세워야 돼. 아시겠죠? 통역을 세워야 돼. 네. 그러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영의 기도예요. 자, 14장 저 뒤에 보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에는 말의 은사인데 이 말도 특별히 기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언제 써먹냐면 기도할 때 써먹는다. 아시겠죠? 방언 기도는 언제 써먹는다? 기도할 때 써먹는다. 아시겠죠?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일반 이성적으로 하는 말의 기도도 있고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로 하는 것은, 이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거라 이 말. 아시겠죠? 사람이 영이 기도하는데요. 여기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여기 아름답게 휘장을 하고 꾸미고 말이죠. 막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잘 해나가면 금방 또 됩니다. 분량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특별히 은혜가 더 있으려고. 할렐루야. 자, 기도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뭐로 하는 기도가 있다?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다. 그리고 이것은 말의 은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말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겉으로는 치장을 하고 막 이렇게 다니지만 그들의 영혼이 뭐라 하냐면은 나 이러다 지옥 갈 텐데, 나 이러다 지옥 갈 텐데, 나 이러다 지옥 가기 싫은데, 그러고 말하고 다녀요. 영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들어보면 그럽니다. 그들은 아주 세상을 즐겨, 오늘 영화 보러 갈까? 어디 밥 맛있는 데 먹으러 갈까? 막 이렇게 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말이. 그러니까 영은 거짓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하는 기도는 혹시 실수하는 말이 나올 수 있으나 영으로 하는 기도는 100%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 100% 실수가 없어요. 말에 잘못이 없어요. 왜? 성령의 말을 쓰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기도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영의 기도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매우 유효한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내 영이 기도하게 되는데 이 영이 기도하는 것과 우리 말로 기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더 살펴보고, 이 영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알 수 없는 언어다. 이렇게 정의를 우선 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해되어 왔었냐면, 방언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 또는 방언 기도라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오해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교단에 가면은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성령 세례의 표는 방언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절반은 맞는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 들어가긴 들어가 있으나 그 말은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서 잘해야 되는데, 방언은 신령한 사람만 받는 것일까요? 네? 방언은 아주 사모하는 사람만 받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방언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오해왔어. 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해서 좀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려. 너 방언도 못하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무슨 방언하는 것을 무슨 신령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오시게 될 때 기본적으로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언의 은사였거든요. 예언의 은사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 교회,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이 네 번에 걸쳐서 성경에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전부 공통적으로 방언의 은사는 나와요. 그리고 저 에베소 교회는 예언까지 나옵니다. 예언까지.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는 쉽게 말해서 너무 어렵게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당연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냐면은, 사람은 영이 에베소 2장 1절에 이해하면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고 해요. 그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피가 적셔져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낸 그 성령이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영이 살아날 때 내 영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말하자. 내 육체가 태어날 때 말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는 듯이 마찬가지로 영도 태어나게 되면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됐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분명한 구수의 힘을 확실히 믿고 회개했다고 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따라서 방언은 쉽다. 아주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금방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렵다 생각하고 기도원에 갔어서 맨날 며칠 금식하고 막 해서 이런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선물로, 가장 기본적인 선물로 주는 것이 방언의 은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의 은사를 쓰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지금 고린도 14장은 교회를 위하여 보낸 책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 예언과 방언이 있는 신령한 은사가 두 개 있다고 쳤을 때에 방언의 은사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겠죠. 지금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났으니까 이 책에서는 방언을 주의를 시켜야 되겠어요? 예언을 주의를 시켜야 되겠어요? 예언은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며 이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 예언하는 것이 예언하는 사만 예언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이 큰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죠. 방언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봐도 두 사람이 못 깨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아무리 새로운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방언 1000마디 만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깨달을 수 없으니까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14장에 방언을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왜? 그것은 개인에게는 상당히 유익하고 그 영이 강화가 돼서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덕을 끼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고린도 14장을 기록한 것이지 방언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더 너희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것은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의 은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방언의 은사의 장점은 개인의 영을 강화시킵니다. 개인의 덕을 세워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기도를 쭉 하게 되면 영이 아주 튼튼해지고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의 소원을 좀 아는 측면이 강한다면 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뭐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할수록 우리의 영의 기능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살아나서 영의 기능을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영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화가 되면 귀신도 영이고 내 영도 영이니까 귀신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지배하고 다스렸는데 내 영이 살아남과 동시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영이 강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귀신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어떤 사람을 무서워하냐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뭐냐? 영적 세계에서 자신의 영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신들과 싸우면서 선점하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충분히 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는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뭐 쓸데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매우 유익하니까 여러분의 영을 강화시켜주고 악한 영들은 두려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만 그걸 알아듣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방언을 하지만 저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내용인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저도 방언을 통역해봐야 압니다. 저도 뭔 내용인지 잘 몰라요. 제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를 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겠다는 짐작은 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짐작까지 가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만 하면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은 귀신들이 싫어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 근처에 잘 안 와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귀신들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움에서 이기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데는 대부분 다 방언을 하게 돼 있어요. 방언하지 아니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방언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가 그만큼 영의 세계에 있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힘을 가져다주는, 그래서 귀신들이 두려움을 안겨주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방언은 단점도 있는데, 방언이 방언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교단에서는 지금 방언하면 구원 얻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방언을 해서 내 영이 살아났지만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거나 회개하거나 이렇게 삶을 살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버림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했다고 그 사람이 꼭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 타락한 사람들, 방언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다 신령한 사람이 타락한다고요. 그럼 다 뭐냐? 그들이 방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곧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내 영이 살아나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꼭 구원과 완전히 연결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되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퀄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선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을 하는 것의 단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4장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카르디아라는 하트, 영어로 말하면 하트가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은 누스라는 것으로 영어로 말하면 리즌이에요. 이성적인 판단, 이해력이라고 말하시면 좋겠는데요. 내 영이 기도하는 것과 내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전혀 별개라는 것입니다.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깨어서 이 말로, 한국말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깨달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회개 기도를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해서 방언 기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살려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회개 기도는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회개한 것을 회개 안 쳐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만 듣다 처음부터 방언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오늘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잘못했구나. 주여 내가 그 방면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방언 기도 나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 깨달은 것도 얘기하자고 처음부터 방언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내 영으로 하는 기도를 들으시지만 내 영으로 하는 기도는 사실 소원이고요. 내가 방언이 아닌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성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감사 찬양하는 것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영의 기도가 방언 기도인데 이 방언 기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거기 한번 봐봐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있죠. 영으로서 말하는 것인데요. 기도도 있어요.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찬송하는 것도 있어요. 16절에 보면 영으로 또 뭣도 있어요? 축복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영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영의 기도를 방언 기도를 통해 보면은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고 싶어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무식하고 알 수 없으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싶어요. 그렇게 통역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기도를 자신의 영의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죠. 그러다 영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 방언 통역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막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통변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로. 하나는 뭐냐면 요청, 우리가 기도하는 요청도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이 나옵니다. 거기 예언이 뭐가 나오냐면 방언을 말할 때 내 영이 로마서 8장 26절에 내 영이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도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때 기도를 도와서 해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직접 말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방언 통역을 해보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렇게 나와요. 네가 이렇게 하는데 너 교만하다.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그 방언을 통역해 보면. 그래서 방언 통역에는 내 영이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직접 말하는 언어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방언 통역을 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통역을 하게 되는데 방언하고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이성적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내 영이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소원이 충돌되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나옵니다. 내 기도가 안 나와. 내 영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반대로 막 기도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집사님
이거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를 해보는데 그걸 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나는 거기 하게 되면 매여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우지간 안 하고 싶어. 하나님, 내가 다른 또 큰일이 있어서 이것은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안 돼요. 왜? 내용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충이 되는 거죠. 기도를 하다 보면 상충이 되니까 기도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상충 나가고 있다고 하시면 돼요. 그때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건데 내 욕심 차리려고 지금 내가 하나님 뜻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 영이 기도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영이 기도하는 것과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성적 기도는 뭐냐? 이성적 입술로 고백도 결국에 구원을 받는데 영의 고백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가장 특징은.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방은 기도 만사가 아닙니다. 방은 기도 백날 첫날에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뭘로 구원을 받느냐? 이걸로 구원을 받으니까. 자,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신앙,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회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영이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것이면 자기가 신뢰하는 거죠. 나는 천국 간다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틀어지게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영으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을 많이 기도해도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의 잣대로 정확히 주님은 누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입술의 고백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내 영이 기도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어를 쓰는데, 천사들 있잖아요. 타락한 천사들도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야고보 2장 읽어보세요.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누가 했어요? 귀신들이 고백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고백한다고 해서 영이 고백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예요. 영이 고백하는 것은. 내 이성적인 내 존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 이성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내 영의 고백은 쓸데없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이 있다 합시다. 그 영혼은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기도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자, 천국에서 우리 부모가 이쪽 올라갔다 합시다. 그럼 천국에서 자기 자식이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럼 그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소원이요, 소원. 그것은 소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나 다 구원받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천국에서는 소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냐? 우리가 정말 죄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으로 해가지고는 그것이 안 통한다. 그걸 구원받지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지녀서 우리가 한계가 있고 정말 이런 죄의 유혹도 있고 막 하지만, 그러나 이 육체가 있을 때 신앙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육체가 있을 때 입술로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지, 육체가 깨지고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소원일 뿐이에요. 소원. 응답이 안 되는. 그냥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아이고, 육체 있을 때 기도. 이것이 정말 엄청 중요한 거라니까요. 영의 기도가 만사가 아니에요. 영의 기도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 이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완해주는 거예요. 보완해주는 거. 아시죠? 영적 싸움에서 강하게 무장시켜주는 것이에요. 귀신하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지, 진짜 소원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청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내 영을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100% 상달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틀린 기도는 하나도 없지만, 잘못된 기도는 하나도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짖어서, 부르짖다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 내가 그것을
입술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신령한 사람 생각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 교만하다 그래도 그만하다. 네가 안다면 얼마나 네가 몰랐던 걸 하나님께 자백하고 네가 잘못했던 하나님께 고백해야지. 너는 그것도 하지 않냐고 네 마음대로 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요 잘못한 건 뭔지는 아는데요. 제가 기도하려면 옆 사람이 다 듣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에? 크게 틀어놓을 테니까 마음껏 하세요.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어놔야 돼요. 자, 보니까 옆 사람이 안 들릴 정도로. 예. 그러니까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예.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예. 그러려고 음악이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 이 고전적인 장로교에 가면은 이 소리도 큰 소리 안 틀어놓으니까 조용하니까 어디 이 말하면 옆 사람이 다 들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의 시간에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크게 틀어놓잖아요. 마음으로 기도하라. 주일 낮 시간에 큰 소리 해버리면 다 들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이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이 지구 끝까지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 그건 안 없어져요. 그게 안 없어지고 남아있어요. 이룰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중간에 가다가 기도를 쉬어버리고 안 된다고 포기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언도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방언은 회개도 안 된다고 했지 아까? 방언은 회개도 안 되고 소원도 구원을 향한 이런 고백도 방언 갖고는 안 통한다 했어. 그거하고는 다른 게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방언은 아무리 기도해도 성품은 안 바뀝니다. 성품은 자기가 회개하고 성품을 달라해야 바뀌는 것이지 성품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어떤 교단에 가보면요, 그들은요 만나면 흠하게 말이 막 인연 교회 가서 만큼 방언 하는데 만나면 입이 걸어요. 입이 걸어. 그쪽에는 입이 걸어. 왜? 그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품이 달라지면 안 거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것은 내 마음으로 주여 나도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주시옵소서라고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면서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는 것이지 성품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영은 강화가 된다니까요. 귀신하고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단에서는 병자가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귀신도 많이 쫓겨나게 역사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근데 결국에 이 성품은 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의 성품은 누구예요? 부모의 50대 50으로 그거 합쳐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다른 데 나온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좋은 성품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기도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서 좋은 성품을 얻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지 방언 기도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능사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로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 방언 기도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받는 거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뭘 전하면 회개하라 이거 전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어라 이 두 가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때가 차면 예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회개가 한국교회는 빠져버렸어요. 믿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아니면 어떻게 죄가 용서되냐 이 말이죠. 어떻게. 그런데 회개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이 어떤 교단에 가다 보면은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방언 기도만 강조하다 보니까
회개를 해야만이 더러운 성품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입술로 큰 소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악과 독이 내 입술을 통해서 퍼져서 나가서 나로부터 이것이 중화가 일어나서 내 몸이 내 속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 기도를 하지 않냐고 방언 기도 뒷당하니까 영적인 권세는 있는데 성품은 안 바뀌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말로 상처를 많이 주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능력도 없어요. 근데 입술로는 거룩한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 주는 자를 잘 안 할 수 있어요. 잘하면 우리 교단에서 이런 데는 말을 조심해서 하니까 구별해서 하니까. 그러나 사실은 속에는 안 바뀌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만사 능으로 생각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한들 성경 말씀이 알아지는 건 아닙니다. 뭐라고요? 방언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냐? 그거하고 별개예요. 성경 말씀은 배우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 믿음이 기도로 말미암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그렇구나 라는 나의 동의와 더불어서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래서 반석이 있는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방언 기도하는 방언 기도만 내가 하게 되면 나는 교회를 안 나가고 말씀을 안 듣고 설교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봐도 내가 방언 기도만 난 다 한다. 그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나중에 귀신의 가르침을 귀신이 보여준 것을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성령이 보여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신사도 빈자전전 쪽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를 진짜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더라도 오늘 고린도 14장 봅시다. 하나 더 읽어봅시다. 고린도 14장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 새로운 사람 여기 들어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1만마디 방언으로 그저 하는데 그 사람이 뭔 얘기 있겠어요? 그 사람 교회 와가지고 아무데나 이거 미친놈들 이거는 정신 나간 놈들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딱 정확히 던져주면 그렇구나. 이거 회개가 중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이 회개 생활 중요하고 죽기 전에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번에 김수정 집사님이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림대 병원에 있다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이고 수요일 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더니 벌써 2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다 꿈으로 다 봤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마지막에 그 순간에 회개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 회개의 심령, 그 다음 악한 영으로 또 생명상으로 기다리는 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죄를 털어버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게 해주니까 김수정 집사님도 그냥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이게 보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지 어디서 하겠어요? 100번 방언으로 기도해봐야 사실 깨달아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언을 모든 것이 그냥 방언으로만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유익합니다. 내 영을 강화시키고 나의 개인의 덕을 세우고 내 신앙을 견고케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선점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갈 길을 하나님과 영과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에 다 만사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신앙 고백을 방언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성품의 변화를 방언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방언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역할들마다 잘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또 봅니다. 6절 시작.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나가서 방언으로만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방언 알아들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먼저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탄의 억압에 매인 우리를 탁 터뜨려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해서 터뜨려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면 5분 기도가 묵상으로 만약 기도한다면 2시간, 3시간 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5분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할 때 통성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으로 다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말씀도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방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자,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방언은 더 이상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방언이 말하는 것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지요. 왜냐하면 그때 대면하여 알고.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나옵니다. 자, 고린도서 13장을 볼까요? 고린도서 13장. 고린도서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하다가 장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그런데 예언하는 거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예언해 준다. 아니, 부분적으로 알고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궁금해하니까 그것을 사실을 귀신들이 가르쳐 준 것도 섞어서 얘기하니까 다 안다 생각해가지고 뽑아봤는데 대부분 다 틀려버려요. 그래서 그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게 되면. 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게 될 때 방언이 필요했어요. 아까 방언은 제가 처음에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필요가 없어요. 생각만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왕노라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 기도는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죽는 그날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방언 기도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방언 기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에 어떤 분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제달거리며 속살거리고 중얼거리는 귀신에 속아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기도예요. 그 사람은 방언 기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방언 통역을 제대로 못 해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 AD 55년에 쓰였는데 AD 55년에 방언이 없어졌다고 해요. 없어졌다고. 왜? 잘못된 방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언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 14장에 써놨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더 안 하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안 한대요. 그래서 방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소리죠. 고린도 12장에 성령께서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했는데 방언을 준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뭐 없어요. 언제까지만 언제까지 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계속 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 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내 영이 강건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려면 방언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방언으로 하는 영향을 많이 할수록 점점 질병은 떠나게 돼 있어요. 점점 어둠은 떠나게. 왜? 내 영이 강해지니까. 그때 성품 달라진 게 아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방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방언 기도가 그쳤고 방언 기도를 귀신 신나라 까문 소리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그냥 일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하다 보면은 10분 15분은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제 기도할 게 없구나.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진짜 해야 될 걸 못하고 갈 때가 있다고요. 그때는 한 15분에서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서 그때는 방언으로 바꾸세요. 그때부터는. 방언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 깨달은 내용으로 다시 우리말로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왜 필요하느냐?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부분을 보완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확 또 한번 권세를 확 행사하게 되면 악한 영에서 탁 터뜨리니까 이때 다시 내 기도가 살아나서 보완이 돼서 서로 간에 아름답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없어진 게 아니에요. AD 55년에 없어지고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사탄의 장난이 기도의 불을 꺼뜨리기 위한 작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냥 이성적으로만 기도하라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파괴하기 위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네. 내가 원어적으로 다 살펴볼 수 있으나 오늘 시간은 다 못하겠습니다. 다른 거 제가 설교 등 참조하시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맨 처음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방언했던 것을 잠깐만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의 언어들을 보면 글로사예요. 다른 방언이 예전 개혁 한글판은 방언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언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분은요 이 방언이 지방 언어랍니다. 지방 언어. 지방은 이게 외국어랍니다. 외국어일까요? 네? 외국어를 하면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아니죠. 외국어를 영어로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근데 외국어랍니다. 외국어. 이걸 외국어라고. 그래서 15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알아듣으니까 이것은 방언은 외국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처음까지 글로사라고 나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지칭할 때 글로사라고 나옵니다. 여기 글로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어느 방언을 지방말에 이런 어느 방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모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15개국에 와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로 온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막 여러분 120명 모여서 와와와 해보세요. 서로 각기 다른 언어를 썼다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와라카케바카 라사바카 라시야노 이 방언을 말했다고 칩시다. 누가 그걸 알아듣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거예요. 저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만 딱 조명해서 딱 보여줘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뭔데? 그런데 보여주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마찬가지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 15개국에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그때 바꿔준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6절 5절 6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언어로서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다. 내가 과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첫 번째 언어는 과거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언어는 언어 방언으로서 15개국의 언어를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아닙니다. 원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문은 다 뭐예요? 글로사로 나와요. 글로사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의 언어, 디알렉토 자기의 언어로 들었어요. 다 그렇게 들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됨이니라. 11절 그레리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렇게 들렸던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들려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언어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언어 방언이 나온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봐도 언어가 완전치 않아요. 완전치 않습니다. 그 언어 방언, 영어 방언하는 사람이 영어가 오리지널 나오지 않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 방언은 글로사예요.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그때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새 언어, 영이 말하는 새 언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썼던 이 언어, 한국어 말고 새 언어를 주는 거예요. 이 언어는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글로사라는 단어를 봤을 때 전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준다. 이것이 방언 기도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성 기도를 충분히 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고 보완적인 요소로 방언 기도를 써서 내 영을 강화시키고 내 개인의 영성을 증가시키게 하는 용도로 이것을 쓰게 되면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를 써서 유익하고, 두 번째는 뭐냐? 가끔 가다가 방언의 통역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방언의 통역을 받을 필요가, 내 영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 번씩 들어보게 되면 그걸 알아요. 아, 내 영이 이런 기도를 하겠구나. 그래서 한 번씩은 가끔씩 진짜 방언 통역을 제대로 하신 분한테 가서 방언 통역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치는 것이지 지금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방언을 계속해서 해서 이 방언 기도를 끄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보완으로 방언 기도를 잘 써가지고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이 많이 증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기도를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무엇인가, 그리고 방언의 장점은 무엇이고 방언의 단점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방언으로 처음부터 기도하지 마세요. 방언으로 처음부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정확히 그걸 얘기하세요. 충분히 큰 소리로 얘기하시고요. 큰 소리로 기도해서 얘기하시고, 또 군데군데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하시다가 이 통성 기도의 원칙은 제가 보니까 15분을 하셔야 돼요. 15분을 하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무리 짧아도 5분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거의 연명 수준이고 15분 정도 하면 쫙 영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로 충분히 내 통성으로 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방언 기도를 섞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기도를 다시 하시다가 또 다시 방언 기도를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시다가 잘 생각이 안 나면 이순 나라와 민족과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 사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가정, 그 다음에 내 자식, 내 개인적인 문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조금 더 기도가 좀 이렇게 추스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면 15분에서 30분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이성적 기도에 방언 기도가 얼마나 유익한지에 대해서